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대속죄일 용키프로, 히브리어로 용키프로, 용데이, 키프로, 죄를 덮는, 사하는, 죄를 덮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진해요. 피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깊이 물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옷에 묻으면 안 빠지는 것처럼 그 죄가 희게 되어지는, 그 죄가 사하고 덮이는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속죄 제사, 5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개개인이 부지부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한 제사를 드리는. 근데 이 레위기 16장 오늘의 말씀은 국가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쌓여온 그 죄들을 이날 한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다 쳐내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더럽힌 성막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는, 우리의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그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사건 후에 이 16장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요 사이에 11장에서 15장 말씀이 있죠. 우리를 부정케 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16장, 레위기 16장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그 우리 안에 모든 근본적인 죄에 대한 속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죽은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죽으리라.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가져오서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죽은 이후에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를 부정케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장에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속죄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자기 거 삼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지 않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이 속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를 왜 필요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과 속죄가 필요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주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웠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착하다, 악하다, 백지 상태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어른들의 세계가 부조리하고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는 충분히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 학교에서 맹자왈, 공자왈 하는 맹자, 그리고 또 루소. 그러니까 맹자는 어머니가 유명하시죠. 역마 삼천지경. 이게 지금 교육에 꽂혀 있는 어머니들의 롤 모델이 되는 10번도 더 이사를 다닐 수도 있는데 환경이 중요하죠. 수준이 없어 애를 키울 수도 없고 미국처럼 이렇게 위험한 동네에서 애를 키우면 약하고 총 맞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렇게 자란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계몽주의. 자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없는 자유는 뭐예요? 방종이고 평등, 이퀄한 거. 우리는 차별을 싫어하고 왜 날 차별해? 다 똑같이 대해줘야지.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세 개 똑같이 나누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애썼는데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못 얻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질서를 원하시는. 이게 질서가 깨져 있죠. 윗사람이 사랑하고 관용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밑에 사람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또 나오지 않는 이 깨어진 질서 가운데 우리가 차별을 인간적으로 원하는 건 차별이 없는 이거란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데 이게 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형에게 3개 줄 수 있고 동생에게 넌 어리니까 1개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질서들을 세워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근데 이제 인간이 자가 평등을 구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게 다 평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생각이 딱 공유가 되면 혁명이 다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인간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정말 이렇게 선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세상, 사회, 문명 이런 것들을 바꾸면 인간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인이 되자. 뭐 이제 이런 거 자연으로 돌아가고 뭐 수양하고 도 닦으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제 본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인간 지식의 한계에서 나오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클래식 고전들을 읽어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웬만하면 고전을 좀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애를 썼겠어요? 잘 안 읽혀지니까 애를 무진장 썼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어렸을 때 책이 동화책이 굴러다녔어요. 이렇게 장발장에 굴러다녔어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반, 글자반 이렇게 동화책으로 이렇게 대충 써머리만 해놓은. 근데 이제 그 책이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보고 또 보고. 야, 뭐 이렇게 빵 한 조각에 뭐 이런 인생이 다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생계형 범죄, 야, 이거 그런 범죄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근데 그보다 훨씬 제가 더 어릴 때, 대여섯 살 때, 글자를 깨우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고 또 어머니 이렇게 증언에 내가 동네에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동네 나가면 우리 때는 밖에 나가면 애들이 다 놀잖아요. 그 애들을 데리고 작은 구멍가게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뭐 사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직접 가서 이렇게. 근데 이게 네 거 내 거 소유 구분이 대사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건 몰래 이게 나쁜 거를 알고 몰래 해서 훔쳐서. 그래도 이제 나는 나와 함께한 친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다 같이. 나만 먹지는 않아. 나만 먹으려고 훔친 게 아니었고 다 이제 잘 나눠 먹어. 다가 꼬리가 기니까 잡혀서 어머니가 다 물어내고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이게 어디서 배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도둑놈이어서 내가 도둑질을 배운 것도 아니고 너무 세상 정직하게 사시는 분인데 너무 뜬금없는 도둑질을 내가 하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그냥 본연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본연에서 나오는. 그리고 나서 글자를 깨우치고 장발장을 보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막 만화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만화방에 있는 만화를 다 보고. 그러다가 지적인 욕구가 생겨서 클래식을 보려고 미들스쿨쯤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너무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끝까지 읽어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가이드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심오해서 배고 자는 일들이 이게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책들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그중에 이제 우리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을 보시면 이게 이 얘기 다 알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아도 스토리는 대충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게 이제 드라마로 이걸 만약에 이거를 극본으로 된 드라마를 만든다면 굉장히 막장 드라마인데 이런 막장 드라마는 성경에도 있어요. 야곱
야곱과 12아들의 이야기,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 탁월하신 건 그 속에서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되게 반전 드라마에 강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가라오조 형제를 보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들, 아버지가 굉장히 악해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여자를 너무 밝힌 음란한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네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죽이죠. 아버지를 살해해요. 존속살인이 일어나는.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가. 왜냐면 넷째 아들이 막 태어난 사생아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형이랑 첫째 형은 또 아버지랑 여자 문제가 얽히고 다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굉장히 지저분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 이게 이제 뭐 너무 부정적인 것만 확대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현실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고, 그런 인간의 죄된 것들 속에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그 중에 양파 한 뿌리라는 우화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살면서 별로 좋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산 어떤 부인의 이야기 나오는데,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그 여자가 평생에 착한 일을 딱 하나 했는데 양파 한 뿌리를 누군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여자를 천사가 구해주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우화니까 양파 한 뿌리를 내려줘서 그걸 잡고 올라오게 하는데, 더 쓰고 살았어요. 양파 한 뿌리 갖고는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 막 같이 가자고 또 막 잡고 이게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웃기고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것에서 인간이 선하냐? 선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무슨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춘기 때 키워보면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배웠는데, 근데 지금 또 아빠한테 배웠는데, 맞아요. 100%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120%. 근데 또 모르는 건 더 어릴 때, 자기도 기억나지 않은 그 어릴 때 가르쳐주지 않은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개선될 수가 없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했고 썩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줘야 돼. 차가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 차 고쳐서 쓰려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냥 버리고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새로 태어나는 주님의 예술과 옛 성품이 죽고 새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개선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인 것이.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은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뭐 그냥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그래서 정한 마음을 크리에이트, 창조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리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요.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걸 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보시기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아담의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죄인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인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3장 12절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인간된 죄인의 이게 이제 현실이죠. 지옥과 같은.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물어뜯고 이게 닭장 같은 뭐 이렇게 동물 농장 같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운 것인데 나는 이런 걸 교회에서 경험하면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고 세상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할 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세상보다 더 세상과 같은 그 안에서 뭐 도둑질하고 간음, 음란, 뭔가 미움,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건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오빠가 있어요. 내 위에 3살짜리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이 됐어요. 뭐 인물이 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된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된 건지 뭐 확인은 안 되지만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책상 서랍을 열면 여자애들이 보낸 편지가 우르르 그래서 그걸 내가 꺼내서 이렇게 하나씩 보는 재미 또 이 집은 또 누구 딸인가 또 누구 딸이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 오빠 성격은 잘 아나 모르겠네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한따까리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밑에를 패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대 회장이 그 다음 새로 뽑힌 회장과 이게 임원을 패요. 그래서 쭈루룩 엎어놓고 야구방망이를 갖고 때렸는데 우리 작은 오빠가 당연히 회장이니까 얻어 맞았는데 잘못 맞아서 허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2, 고3 때를 지나면서 결국 이제 뭐 앉아서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재수하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때린 애도 장로님 아들이고 우리 오빠도 장로님 아들이고 이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일이 생긴 건데 이거를 뭐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막 싸워 막 머리 막 쥐어뜯고 막 싸워 이 일로. 근데 이제 너무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아버지가 참으셨어요. 이거를 덕이 안 되고 장로가 장로랑 붙어 싸우고 덕이 안 되고 뭐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다 삼키고 참고 어머니는 이렇게 이러니까 또 이제 누가 잠잘 때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모습을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근데 뭐 지금은 믿음이 좋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삭히고 교회 안에서 삭히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게 현실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판단하면 교만이 되는 거고 비판적이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이제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게 되는 그것, 그러니까 그 회개가 일어나는 그것.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지가 우리가 모인 어디를 가나 다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일들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다치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일까 이런 생각 별로 좀 안 하고 우리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고 이런 것에 꽂혀 사는 그래서 인기를 구하고 그래서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막 8대2, 2대8, 5대5 막 이렇게 막 나누고 뭐 그런 거에 이렇게 꽂혀 사는 그 삶.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실수하면 막 부끄러워 죽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잘못해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완전히 무감각하고 닫혀있고 감각이 없는 상태.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이기적이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거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양파 한 풀이 이 아줌마가 평생 그거 하나 나누고 사는 아줌마가 바로 나다라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뭔가를 나눠줘도 다 받을 거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는 내가 하나 주면 저 사람은 2개 주니까 좋다. 하나 주면 또 하나 줘. 본전이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 주는데 안 줘. 그러면 저리 가라는 마음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없어져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우리 안에 부패된 마음의 동기들 밖에 없는 것들을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깊이
내 안에서 나 안의 부패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회개가 깊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은 1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는 너희가 영영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즉 29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10일에 7월 10일이에요. 대략 지금의 9월 10월쯤에 해당하는 그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1년에 한 번 들어오라는 것이.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이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요. 그랬을 때 12절 말씀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은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이 향연 구름의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 속죄소,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에덴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아갈 때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로에 이렇게 가져가서 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라는 것이에요. 이 향로의 이 향연은 밖에 있는 번제단, 동물의 희생과 죽음과 다 불태우는 거기서 죽음을이면 거기서 다 가져온 것으로 태워서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고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이 죄사함 용서를 없는 이 용키프로 1년에 한 번. 근데 이게 동물의 죄로는 완전히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냥 단순히 가리는 것인데, 이 온전한 죄사함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속죄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속죄일날 어떻게 하라고요?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번역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스로는 이게 soul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 네페시,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afflict your soul이라고 나오고, 앰플리파이드 확장 성경에서 you shall humble yourself by fasting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험불하게 하는데 뭘로요? 금식하는 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육적인 혼적인 것들을 절제하는, 금식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그래서 금식하고 나 금식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한 거예요. 금식한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완전한 통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그만하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을 조절하고 우리의 혼적인 것들, 우리 혼을 쏙 빼놓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강화돼요. 거기에서 깊은 애통과 통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떠들죠. 그럴 때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울고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들은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삶을 프레셔를 좀 누르시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악은 더 횡행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아요. 내 안에 그 음란함이 되게 많고 내 안에 막 교만함이 너무 많고 아는데 막 내 안에 분노도 많고, 근데 이게 안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육적인 거, 우리 혼적인 것들을 좀 절제하면 이 영적인 것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너무 육이 강하고 막 우리 혼적인 생각들이 강하면 이게 다뤄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그때 다루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뭔가 신비로운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욕구들이 많죠. 금식하면서 막 신비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이 죄들이 끊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게 막 역사하는 영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한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잡혀요. 그러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 우리 안에 많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거듭난 거죠.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떡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교회 밥 먹으러, 절밥 먹듯이 교회 밥이 맛있더라, 공짜고, 그래서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즈니스 하러 오거나, 이거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정말 변화된, 새로 거듭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남은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혼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계속 회개해 가는 거. 나는 이제 그래도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수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날마다 계속 그것들을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막 나오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도 와서 몸도 아프고, 이럴 때 이건 이제 영적인 전쟁의 타이밍인 거죠. 그때는 정말 어디 찾아서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내 힘이 붙이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과 내 영에서 나오는 회개가 우리를 결국은 참된 안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죄에 묶여 있고, 그 모든 우리가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테이크어웨이 다 가져가, 다 없애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속죄의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 16장 3절 말씀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사를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지. 인간의 죄 때문에 지성소, 회막, 제단이 다 부정케 되는 거, 이걸 다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죄를 다 이 대속죄일날 속죄하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이렇게 속죄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근원이 열려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한 속죄와 심판이 올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죄로 스트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모든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씻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우리가 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게 이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놀고 먹고 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는,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규례를 잠깐만 보시면, 이때 아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게 이제 거룩한 옷이거든.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평소에 아론이 권위를 상징하는 막 이렇게 화려한 그 방울 달린 그 옷을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이거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 신부가 입는 거룩하고 빛나는 깨끗한 옷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의의 옷이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서 2마리 염소를 보시면 8절 말씀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그래서 이 여호와를, 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것,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수송아지는 아론을 위해서 잡은 수송아지인데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이게 은혜의 보좌, 여기 은혜가 베풀어지는, 속죄가 여기서 베풀어지는, 여기 피를 뿌릴 때 여기서 속죄가 일어나는, 죄사함을 얻는, 지성소의 요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요 속죄소 위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16장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는,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회개의 속죄, 죄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자젤 보내는 에즈 염소, 그러니까 보내는 염소예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은 이거를 사막으로 보내고 광야로 보내니까 이제 사막이다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다른 의견은 악령을 의미하는, 귀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죄의 근원되는 걸로 죄를 다 내보내는, 어쨌든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20 말씀처럼 광야로 다 내보내는, 그리고 안수해서 그 염소를 그 광야로 보내는, 그리고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모든 죄를 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다 가버리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영박, 영문박,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테이크어웨이, 다 가져가 버리시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테이크어웨이 하시는 sins,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되게 근본적이고 영원한 주제죠. 인간이 악하고 패역하고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즉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 진노가 계속 쌓여있는, 회개치 않으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속죄일은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의 순서상 보면 대속죄일 이후에 7월 15일 초막절이 와요.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나고 안식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대속죄일은 우리가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면 초막절은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 시즌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때인 것이고, 그래서 6월절 날에 구원이 시작이 됐다면 이 속죄일 날 우리의 구원이, 그 회개가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하게 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안에 가득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보다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고 내 죄가 다 사라지고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일들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회개와 용서와 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